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고 험악했던 2022년 올해였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올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맞춰보세요. 사람을 제외한 동물 중에 가장 감사를 잘하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동물 중에 감사를 제일 잘하는 동물. 아닙니다. 딱따구리? 일리가 있네요. 네. 저도 몰랐는데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감사를 제일 잘하는 동물은 닭이래요. 닭. 닭이 모이를 먹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둥이로 모이를 쪼아 먹은 다음에 닭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하는 행동은 입에 들은 모이를 뱃속으로 집어넣기 위해 주둥이를 하늘로 쳐들고 쩝쩝쩝쩝 입맛을 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 향한 주둥이를 위아래로 막 여닫으면서 닭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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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네. 감사, 감사, 감사. 그래서 닭이 동물 중에 감사를 제일 잘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식사 메뉴가 닭고기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닭고기 드실 때는 이 닭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감사하시지요, 감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면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턱대고 감사라는 명령으로만 끝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이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의무와 책임하면 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순종입니다. 감사와 순종이 모두 믿는 자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감사와 순종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도 있습니다. 순종은 왜 이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도 해야 하는 반면에, 감사는요, 감사의 이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순종을 결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네, 이거 하나만으로는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순종은요, 억지로도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억지로 되지 않는 게 감사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자라는 말은 가능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자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이유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한 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가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시다는,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좋으신 분, 선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명분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함의 또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주 착하고 아주 선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착하고 선한 사람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착함과 선함으로 내가 유익을 보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니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누군가 내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다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있어도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것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길래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하나,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선함은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있어도 내가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선함이 내게 유익을 줄 때, 그때에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할 이유도 없고 감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부예요. 말리부 해변에 있는 수천만 불짜리 저택에 살고, 미국의 경치 좋은 곳마다 별장을 갖고 있고, 세계 주요 도시에도 집이 있습니다. 매일 최고급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어디 여행 갔다면 시시하게 자동차 타지 않습니다. 전용 헬리콥터나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큰 부자라는 이유로 누군가 그에게 감사하라고 내게 말한다면 내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돈 많은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선물을 준다거나, 가지고 있는 별장 중에 하나를 준다거나, 전용 비행기를 태워 좋은 곳으로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뭔가를 내게 해준다면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부유함이 내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위한 선하심이 되고, 이를 믿고 고백하며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건지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의 뜻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에 관한 저의 짧은 에피소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새내기 때 기독교 동아리 선배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선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배, 이 복음성가 중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인자는 한자로 사람인, 아들 자니까 결국 인자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주의 사람이 생명보다 낫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선배는 그러게 말이다. 주의 사람이 생명보다 낫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둘 다 생각해서인지 동아리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가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그 선배는 2학년밖에 안 되었는데 서로 성경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신대원에 들어가서야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학생 저학년 2명이서 오답을 갖고 서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창피하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 하고 약은 약사에게 받아야 하며 말씀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목사죠. 목사예요. 의사도 모든 병을 다 알지 못하고 약사도 모든 약을 다 알지 못하듯 목사도 모든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의사가 모르는 병에 대한 연구를 가장 잘하고 약사도 모르는 약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듯이 목사도 모르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찾아내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말씀이 있어서 제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못하더라도 아니 목사님 뭐 이런 것도 몰라, 이러지 말아주세요. 제게 시간을 주시고 적절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신학을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지금은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도 아는 말씀보다는 모르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말씀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어려운 말씀을 교우분들이 이해하시기 수월하도록 풀어내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뿐입니다. 목사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인 말씀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는요, 저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임을 또한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자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유하고 인자한 사람을 우리는 성품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뜻하는 걸까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곧 친절하신 하나님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친절하심으로 바꿔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친절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착하시고 친절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많이 이상하게 들려요. 더욱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습니다. 친절하시니까 선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친절하고 선하시니까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의미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영어 성경 역본 중에 NRSV라고 하는 역본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steadfast love,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확고한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고,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 역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unfailing love, 즉 하나님의 점과 티가 없는 무결점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은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흔들림 없이 확고한 사랑, 완전 무결한 사랑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확고한 사랑, 완전 무결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확고하며 완전 무결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확고하며 완전 무결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즉 인자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마귀의 자녀로서 그리고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걸어서 건넙니다. 백성이 다 건너고 갈라진 홍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자유하게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이를 건너 바로에게서 해방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가로질러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흔들림 없고 변함없으며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홍해를 건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듯이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흔들림 없고 변함없으며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백성보다 보혈의 피를 건넌 우리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넌 출애굽 백성들은 결국 죽었지만 예수의 피를 건넌 우리는 요한복음의 주님 말씀처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변함없고 실수 없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확실히 주어졌으므로, 다시 말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은혜가 되었으므로 나는 예수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는 사망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생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으로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시편 136편은 총 2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감사의 절대적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정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변함없는 완전하신 사랑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이 고백이 진짜 참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믿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주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흠없으신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 주님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 드러나고 주님 안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그리고 영원히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고 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지극히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하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아서 더 슬프고 더 아픈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 해도 여전히 험악한 세월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평소보다 더 화려해지고 음악 소리가 더 커지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올 한 해의 삶이 그만큼 험악하여 힘들고 괴로웠으므로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려는 일종의 자기 체면, 자기 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려니까 더 화려한 척, 더 기쁜 척, 더 시끄러운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똑같이 세상은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과 노래들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다음해에도, 그 다다음해에도 세상은 똑같은 모습을 연말연시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험악한 세월 앞에서 위안과 평안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변함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화려한 연말연시 분위기는 잠시 마음을 들뜨게 해줄 뿐이에요. 그러나 잠시 들뜬 마음은 험악한 세월이 주는 길고 긴 한 해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 심하게, 올해보다 내년엔 더욱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감사가 아닌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모든 교우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변함없이 완전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시며 나로 하여금 험악한 지난 세월과 또 험악한 지금의 세월과 앞으로 닥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소멸되지 않는 소망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마주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변함없이 빛으로 밝게 비추고 계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마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힘으로 험악한 세월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